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40일 신앙여정 어떻게 잘 걷고 계신지요? 어제가 34번째 날이었으니까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걷는 사순절 40일의 신앙여정. 여러분 모든 순례의 길이 그런 것처럼 맨날 맑은 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미네소타에서 살다 보니까 요 사순절 기간에 눈도 왔고요, 또 비도 왔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도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 여정의 모양이 다 포함된 그 신앙 여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 여정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동무와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40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7시에 카톡을 통해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지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꾸준하게 정말 이 아침마다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도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잘 받는 그 모습에 우리 신앙의 동지들 또 친구들과 함께 이 걷는 신앙의 여정이 지치지 않고 또 끝까지 잘 가는 그 비결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 끝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이 신앙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나중에 다 기억이 나요. 2021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억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에서 늘 간증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남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깊은 은혜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구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고 후반부는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인.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메시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그 사이에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서가 가리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은 이사야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그 예언 이후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팜 선데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손바닥 가지 같은 그 나무 잎사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그 사실이 팜 선데이의 유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내셨었던 그 5일 동안의 행적,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종료주일이니까요. 다음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연결이 되거든요.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 돈은 안 받고 성전에서만 발행하는 돈으로 바꾸어 주는, 그게 환전상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뭐 양을 파는 사람들도 막 그 성전 앞에 가득 찼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성전에 그 그러니까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그 사람들, 그 장사,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준 사람들이 판 것만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행패를 부렸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다가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그 과정 중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더러움이 막 섞여 있었던 사실이죠. 그 사실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의자를 막 다 뒤집어 넣으시고, 심지어는 채찍을 드셔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화를 내신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배속만을, 이익만을 챙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일갈을 하십니다. 너네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위선자다. 너희들은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다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들이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일가를 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 가지고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 말씀이 있은 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사야서를 다 알고 있는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왜 몰라봤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 때문에, 어두워진 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비유를 들고 하시죠. 너희들은 눈을 뜬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을 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너네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두워진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 정말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닫혔던,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연결된 이익과 그 탐욕에 어두워진 눈이 뜨여져야 예수님이 진정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를 예언의 시로 적어 놓은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한번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저 갈릴리, 지역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자라나셨고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그 12명 중에 어느 한 명도 세상에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누가 봐도 참 초라한 몰골의 무리들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들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53장 2절 후반부에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그 집안 환경,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외모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막 카리스마를 막 뿜어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막 넘어지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날 예수님 얼굴이 막 그렇게 곱고 아름답게 그려진 그 초상화는 한마디로 역사적 고증과 검증이 거쳐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3절에 보면요,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조건, 자라난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그 동네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한 번은 사역하는 중에 그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너무 그 집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당시 가장 가난하고 천했던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과 함께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메시아 축에 들 수 있느냐,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여겼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52장의 끝절부터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연결이 된 말씀이거든요. 52장 마지막 절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이제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요. 세상적인 기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메시아,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습과 행동을 하실 거다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700년 전,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은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 처참한 상황에 있는 나라 잃은 민족으로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종교의식이든 민족의식이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순간 그 시대를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열망했었던 메시아는 영웅적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야 됐거든요. 망한 나라를 세상에서 보란듯이 우뚝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것이 어쩌면 그들의 기대였는데, 그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기대치와 전혀 다른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예언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영웅으로 오지 않으시고, 왜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셨을까? 남들만 봐도 그냥 막 그 광채나는 얼굴로 사람들의 주목을 막 끌을 만한 외모도 아니고, 막 병든 모습이 역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가난이 막 때국물처럼 막 달라붙은 그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고 살아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게 되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한 것이거든요. 먼저 택함 받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다라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으로 왔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 교만으로 비춰지며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교만은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회에 사회적인 부정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면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배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삶의 이 역사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내가 복음을 만들고 살아갔던 그 탓에 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실말이에요. 오늘 말씀 5절 6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가지 단어가 주목되어져야 돼요. 허물과 죄, 그리고 평화와 나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허물과 죄의 이 관계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허물은 작은 실수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허물은 반역이라는 것이, 신하들이 왕을 쫓아낸 것, 그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허물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벗어난 것,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의 의미는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크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국가적인 차원, 큰 의미에서 왕국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는 반역은 죽음이에요. 반역은 적어도 체하가 사형이거든요. 이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매맞고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인 문제의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죄의 본질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의 반역, 이것이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반역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죄는 그 나라에서 죽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처형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복음인 거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살렸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이 주어졌느냐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구약에서 복음서라고 읽히고 있는 이 본문이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평화와 나음.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고요, 나음은 히브리 말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안녕. 근데 이 샬롬이 인사말 정도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그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냐를 알아야 그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샬롬은 그냥 뚝 떨어진 샬롬이 아니라 메시아가 피 흘렸고 살이 찢겨졌고 대신 매를 다 맞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이후에 주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될 수 있었던 것,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나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 화해의 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상하셨고 찢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의 평화를 주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없이는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서로 간에 샬롬하고 평화를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 상하심, 죽으심이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평화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희생을 담고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왜 주셨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화해된 우리들이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왼수된 것들 있잖아요. 겉으로만 보이는 왼수가 아니라 정말 갈등과 미움과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에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죠. 이 죄가 사실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병의 시작점이 죄라는 것.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병을 보면 참 종류도 다양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뭐 그냥 금방 나을 병, 이 병을 보면 시작점은 바로 이 마음의 병들이 다 깊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맞으심은 그 병에 시달리는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을 꿈꾼다면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먼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자꾸 묵상하고 새기실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막 그 꿈틀거리는 이 덩어리들 있잖아요. 응어리들 그리고 상처들, 그것들이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고 막 그 상처난 게 있고 그리고 막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상처 입으셨고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병덩어리들이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살아가는 이유 딱 하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게 우리 안에서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이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매맞으셨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용서를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용서하기 시작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깊은 병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는 평화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이 땅에서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화와 나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와 나음,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호구로 아는 거예요. 화해하자, 용서하자,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이용만 해먹더라고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매맞으시고 상하시고 이러시는데도 사람들은 더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천사를 동원해서 한번 다 쓸어봐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끝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의 일꾼으로 나서야 되고 용서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뭐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호구로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 하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든다니까요. 선한 의도를 이용만 해먹으려는 세상 사람들. 하다 은근히 이제 화가 나잖아요. 처음엔 진짜 은혜로 정말 감격하며 이렇게 평화의 삶, 용서의 실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화가 치밀고 심지어는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 끝까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더 앞섰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견디셨다라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주님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며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에 더 많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더 십자가를 져야만 할 때가 옵니다. 왔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돼 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싫다고, 왜 나만 하게 되냐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평화하게 그리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걸 알기에 서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서로 무시를 당하여도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중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이 고난주간 화해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우리 사랑하는 복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찔림과 못 박히심과 상하심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평화와 용서의 실천자로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